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예수께 가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중에 잡힌 여자를 몰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우리를 만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일어나시되 너희 중에 재우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많고 흠 많고 정말로 주님의 기쁨 되지 못하는 다시 몸을 굽고 그들이 묻기를 마저 예수 우리는 이렇게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이제 더 이상 죄악의 모습을 입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험을 주님께 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참 이게 지멋대로 터치가 되고 지멋대로 이게 참 이게 시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세상이 좋아지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좋아져도 이렇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멋대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류라고 하죠. 이게 사람들도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완전함이 사라지고 오류가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오점이 있고 흠 있고 죄가 있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사단마귀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인생에는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로 또 불순물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무흠하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목회자가 목사안수 받기 전에 그 품행 통과가 있어요. 품행 심사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이제 안수 받기 이제 적격한 사람이 누구냐? 일단은 품행이 단정하고 그리고 무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감리교단에서 이렇게 규정한 그 목회자의 그 자격 조건이 무흠해야 된다. 이 무흠이라는 말이 뭡니까? 일단은 신앙적으로나 또 이렇게 그 생활적으로 걸리는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무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죄인들인데 무흠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결격사회에 뭐 하나라도 걸린 사람 현장에서 바로 손을 듭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목사 안수 받는데 동의하신 분, 아니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거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권한 사용해가지고 한 사람은 목사 안수 끝까지 못 받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매장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안수 받기 전에 그 시험도 다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품행 심사할 때 이게 얼마나 떨리는가. 송석중 전도사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는 이렇게 제자들교회 이렇게 수련목으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지금 이렇게 조만간 이거 결혼 안 하는 것도 이렇게 결격사였어요. 예전에 목사 안수자들 대상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 요즘에는 뭐 그냥 그런 것들이 상관이 없지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쫄리든지 앞에 서가지고 이게 결격 사유라고 두고 한 사람이 손들면 끝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때 그냥
이 지방에서 보는 바라본 눈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사람이 송석준 전도사고, 또 저를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순간에 딱 제가 느끼는 그렇게 심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쳐다보는. 그러니까 10초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게 얼마나 정말로 떨리는지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음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무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은 결격사유에 안 걸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흠이 있는 것을 공격하고 후벼판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서든 그냥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자기들은 결격 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결격 사유가 많아. 일단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배경 자체가 결격 사유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메시아로서의 결격 사유가 되고, 그의 그 부모도 또 이 그 명망 있는 제사장을 이렇게 가문이나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 가문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 이것 또한 결격 사유가 되고, 그런데 말씀은 엄청 잘하는데 이 말씀에서 또 찾을 수 있는 결격 사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라는 그 말 자체도 결격 사유가 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흠이 얼마나 많아. 이거 하나하나 잡을 거리 이렇게 찾으면 얼마나 뻔덕지도 않은지.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의 죄로 잡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가장 큰 날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렇게 샘물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의 물을 주겠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 들으니까 또 난리가 납니다. 이제는 아주 그냥 난리도 하다. 이런 난리가 없구만. 야, 지가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서 예수님이 하신 표적과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시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배경과 이런 걸로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안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지옥행 예약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족 중에서 그런 간파간 분들이 있으면은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 기도하면서 그분 놓고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 같이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지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요, 이게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항상 싸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그들이 연합을 한 아주 그냥 그렇게 진귀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이자. 여기에는 뜻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동안 싸웠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연합이 돼서, 그래가지고 성전 그렇게 수비대 경비대를 파견을 해서 야 빨리 잡아. 그런데 그들을 잡아오라 시켰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뭐라고 감화감동을 받아서 이제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 없었나이다. 어떻게 저분을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들 제정신이냐? 니들 귀신 들렸냐? 니들 저주받은 놈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위배된 저 사람을 안 잡아? 니들 제정신이야?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야. 그럴 때 니고데모가 또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서 아무런 까닭 없이 이렇게 그 절차 없이 잡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율법에는? 이러면서 따지는. 그러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이 너도 같은 편이지 하면서 막 반박을.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지난 그 시간에 이렇게 본문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끝까지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마음을 그냥 딱 붙였어요.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진짜 말씀을 들어 하나님 그렇게 전해오는 성도들 눈이 반짝반짝하고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대하는 심령으로 앉아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팔짱부터 딱 끼고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죠. 그런데 또 얼굴 표정을 보면 또 알 수 있어. 이거 또 오늘 그 어떤 기분 나쁜 얘기를 하려는가, 오늘 또 그냥 꼬투리를 잡을 건덕지가 뭐 있으나 없으나 이러면서 또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놓쳐버립니다.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자에게 그 당시에 은혜 받았던 자들보다도 더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 문을 활짝 여세요. 아멘.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일 후에 이제 해가 저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도 이제 흩어질 때 자기의 곳으로 가는 것부터 이제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숙소로 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근처에 감람산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53절에서 그 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감람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감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언덕 위에 이제 이렇게 올리브 산이라고 해요. 감람이 바로 올리브예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 이 감람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서 잡히기 시기 전날 밤에 거기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땀을 쏟으시면서 피를 쏟으시면서 기도하신 곳이 바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겟세마네 동산은 딱 한 번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등장하니까 여기 겟세마네 딴 데구나. 아니, 예수님은 겟세마네를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거기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맞닥뜨려야 될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또 이렇게 또 공격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제는 또 이후에 직면해야 될 더 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2절 말씀부터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 자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철야 기도를 하시고 아침이 돼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선지자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하는 말씀 정말로 사람의 말 같지가 않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감화감동을 받아서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려나. 그냥 정말로 사모한 심령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사람 눈치 안 보고서 그냥 쏟아져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사모하는 심령에게 정말로 이제는 말씀의 감화감동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있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사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들이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막 몰리는 것을 알고서 바리새인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율법으로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렇게 말에 그렇게 오류로든지 얽어매기 위해서
그들은 발빠르게 작업을 하는데 어떤 작업을 합니까?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씀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런 이렇게 은혜의 시간이었겠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실체 그리고 예수님의 그 허점, 오류 이것을 이렇게 파헤치기 위해서 그들은 한 가지를 계획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웠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적발이 돼서 잡혀온 거예요. 죽이려고. 뭐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해요.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을 그렇게 보면은 뭐 그냥 아니 뭐 남녀간에 그냥 이렇게 관계 가지고 뭐 이렇게 그게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모세 법에는 유부녀냐 약혼녀도 유부녀로 취급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행음을 하거나 이렇게 또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하면은 남녀를 다 쳐 죽이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일반 처녀는 아니었고 일반 처녀가 그렇게 하면은 이 처녀와 이렇게 또 동침한 남자는 이 처녀 집에다가 이렇게 또 위로금이나 이렇게 이런 이렇게 또 돈을 일정 부분의 돈을 주고서 이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가늠하다 잡혔다는 거 뭡니까? 약혼녀이든지 유부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여자만 있고 남자가 없습니다. 뭔가가 이상하지. 분명히 교활한 음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란 표현, 아주 이렇게 좀 어색하죠. 남자는 그럼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남자도 같이 잡아야지. 여자만 왜 잡아? 이 모세 율법에서 뭐라 말하면 이렇게 레위기 20장 그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러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디 있냐 말이지. 왜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히느냐. 참 이상하죠. 아마도 이 여자는 설계를 당했든지 아니면은 강간을 당했든지 어떻게 된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거니와 선생은 이렇게 말하였나이까. 이거 봐,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그 유리한 말만 하잖아요.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가늠한 사람은 혼자 가늠합니까?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왜 여자만 죽여? 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까요? 남자 어디냐? 그러면서 그냥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들은 이걸 설계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고소를 하지만 예수님의 말발에 이렇게 못 당하고 매번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는 한 여자를 희생양 타겟으로 딱 삼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이 한 여인의 생명, 한 여인의 인생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면 이 한 여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과부였을 수도 있어요. 과부였든지 유부녀였든지 약혼녀였든지 어떤 여자였든지 간에 분명한 이 여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음행을 저지르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한 자들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인생을 짓밟는 것 이것 또한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세 종류의
그 죄인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는 바로 이 음행한 여자. 이거는 분명히 이제 이렇게 음행을 했고 사람들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검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따지고 보면 이 여자만 죄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 나의 죄가 안 드러났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떠다니는 이 말이에요. 어떤 죄는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죄로 규정을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여자보다 깨끗합니까? 이 여자보다 떳떳합니까? 우린 과거가 없어요. 안 드러났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 여자를 끌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올가매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여인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 관심 없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여도 되는 여자를 그냥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올가매려고 합니다.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악랄한 자들입니까?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이렇게 자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인은 그냥 끌어내립니다. 여인을 심판할 그렇게 자격과 권리도 자기들에게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경멸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평가합니다. 세 번째로 현장에 있던 주변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 손에 돌을 들고서 이제는 이 여인한테 온갖 욕설을 퍼붓고 쌍욕을 하면서 비난을 하는 자들, 알지도 모르면서 그냥 군중 심리에 그냥 혹해가지고 일단 욕부터 바꾸고 오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보면요, 뭐가 이렇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뭐가 이렇게 크게 그런지도 모르고 군중 심의에 의해 가지고 선동에 그냥 선동당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데모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시하시는 거예요. 한동안 그냥 광화문 광장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통령 물러나 아니면 누구 이제까지 그냥 이렇게 막 데모하고 그런 사람들 보고는 위에서 그냥 조종하는 이렇게 머리들 따로 있고 그냥 같이 그냥 군중 심리에 떠밀려가지고 뭐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따로 세뇌당해가지고 뭔가가 씌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뭔지 모르는데 막 분노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민중에 그냥 이렇게 힘으로 막 심판하려고 하지. 이렇게 가늠한 여자는 죽여서 없애버려야지 사회가 깨끗하고 정화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화를 내. 만약에 자기 입장이라면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이라면 이렇게 분노했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사람들의 얼굴들이 어땠겠어요? 살기등등하고 혈기 충천해가지고 분위기도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좀 전만 해도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했던 그 분위기가 순식간에 삽시간에 여기 말씀 들어오는 사람들도 확 변해가지고 그냥 열이 받아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음행한 여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여기에서 분노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본인들은 그런 걸 몰라요. 본인들이 옳은 줄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있어요. 어떤 자가 겸손한 자냐? 주님 나와 같은 죄인을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자,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인격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자,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겸손과 거리가 멉니다. 교만한 자들. 우리는 교만한 자를 대접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이르되 예수께서 몸을 부르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무엇을 이렇게 땅에 쓰셨는지 이렇게 알지 못해요.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그냥 그 다음 7절에 하신 말씀을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에 썼다고 합니다. 너희 중에 이렇게 죄 없는 자가 이렇게 도로 쳐라. 근데 뭘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땅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렇게 반응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왜 끌려왔는지도 아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 여자를 자기에게 끌고 왔는지 그들의 그렇게 심리와 그들의 마음도 아시고 그리고 또 갑자기 선동돼가지고 흥분한 군중들의 이런 연약함도 다 보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은 조용히 손가락을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그치고 빨리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입이 있어요 없어요? 아 빨리 얘기하시오. 사람들이 막 다그칩니다. 예수님 진퇴양난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율법적으로 그래 율법을 범했으니까 도로 쳐라 이러면 평상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위배가 되는 아니 그렇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이걸 그냥 가르치거나 그냥 자기가 불리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형을 들어 당신은 못 쓰겠구만 당신 이율 배반적인 사람이구만 사람들이 그렇게 또 올가매 이렇게 뻔합니다. 그렇다고 용서라고 하면 모세 율법에는 분명히 그냥 그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야? 하나님 말씀보다 당신 말이 더 위냐? 율법을 모르고 하는? 또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거 율법 모독죄. 이거는 그냥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지금 위기양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를 알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불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묻기를 마지 않냐네. 계속 물으면 아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하라고 어이 이봐요 선생님 아 말 좀 해보라니까 뭐라고 말할 건데 죽여 살려 죽여야 돼 살려야 돼 빨리 말하시오 지금 이렇게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 다시 몸을 눕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땅에 또 이렇게 뭘 쓰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 이름과 아니면 그들의 이렇게 죄목을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또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뭘 쓰셨는지 간에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과 그 행위를 보고서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하신 말씀 아니죠? 여자는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이 틀렸다고 하셨습니까? 율법이 틀렸단 말도 아니에요. 이 여자가 그렇게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그럼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율법을 안 부정했습니다. 여자의 죄가 없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마디를 하시고 다시 땅에서 글씨를 쓸 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막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조용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이런 말씀으로 순식간에 상황을 변화시키고 좌중을 압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의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초반에도 나오잖아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고 이 일들이 있을 걸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로 무장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는 것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말씀 전하시기 전에 또 이들을 만나기 전에 모르셨겠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나 먼저는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나아갔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좌중이 그 말씀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압도되기 시작하고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수많은 사주받은 사람들과 이거 설계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이렇게 또 비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갑자기 선동돼가지고 흥미진진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 깜짝 놀라. 그리고서 모두 양심에 걸려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하고 이 여자 둘만 남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거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손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 자기가 죄가 없어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 거 내가 더 자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냥 팍 박히니까 순식간에 양심의 가책으로 다가오고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앞에 딱 이렇게 대면한 자들이 두려워서 하나둘씩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돌을 팽개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사람의 말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순간 박히니까 그들은 어쩔 수가 없는 자신을 위장하고 있던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권위 앞에 다 발가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자기의 실체를 깨닫는 우리도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내가 어떤 죄인인지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서 그리고서 회개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가면은 왜 부흥 강사 회개부터 시킵니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개하게 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나옵니다. 말씀 앞에 그 권세 앞에 그들의 자신의 그렇게 죄가 드러날 때 그들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는 더 죄가 드러나게 생기니까 이들은 회개하기보다는 떠나는 걸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그 선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아마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말로 오히려 자기들을 그냥 팍 반격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이렇게 살이 떨리겠어요. 그 말씀을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영적 권세 앞에 그들이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는 도망가기 시작. 이 말씀의 선포 앞에 이제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자와 예수님 단둘이만 남았을 때 예수님은 드디어 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보면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뀐 거잖아요. 이제 살벌한 분위기가 바뀌고 평정을 찾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어둠과 저주와 죽음이 그냥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평안이 이제 이렇게 깃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자야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그들, 너를 정죄하던 자들, 이 말이죠. 원래 사탄의 원래 뜻이 뭡니까? 정죄하는 자, 고발하는 자, 이런 뜻이 바로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수치심과 죄책감과 그 감정의 비참함 가운데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어찌할 바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전만 해도 자기를 참소하던 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조용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꼼짝없이 죽었다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뜻한 음성으로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있고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됩니다. 내가 자꾸만 이 죄 가운데 쓰러지고 내가 자꾸만 실수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이거 내 생각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자꾸만 참소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도 졌잖아. 저런 죄도 졌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겠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니?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것은 오직 사탄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 성도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집사야, 네가 권사야, 네가 목사야. 이 죄책감은 우리를 계속 우리의 정죄합니다.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이 한 주 동안 그냥 거짓말도 하고 별의별 얘기로 사람들 상처 좀 그 더러운 입 가지고 무슨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살 가치가 없다고 해요. 어떨 때는. 그러나 이런 정죄의식, 죄책감은 마귀가 우리에게 줍니다. 마틴 루터가 왜 신부가 되냐면 변호사, 의사 이렇게 시험 다 합격한 사람.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존경하는지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하니까 당신이라고 했어요. 아들한테. 마틴 루터. 그런데도 왠지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한테 벌받아 죽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살고 막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음란과 내 안에 죄성은 계속 드러나게 돼요. 내 열심을 다하면 할수록. 그래가지고 난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몰래 뭐가 되기 이렇게 신부가 되기로 결단하고 또 신부가 되고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을 했습니까? 한낱 그 죄책감과 한낱 그것 때문에. 그런데 신부가 되고 주의 종이 되면은 죄로부터 멀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이게 진짜 이렇게 음욕을 자제하는 그런 이렇게 그 방법도 고안하기도 하고 열심히 그냥 하루 종일 청소도 하고 밭을 일고 그러면서 악한 생각, 세상적인 욕심들 내 안에 안 들어오도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행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팝니다. 면죄부를 사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순례자의 길을 가가지고 이렇게 또 성지 순례하면 될 것 같은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순례의 길을 가다가 그 순례자 그 계단이 있어. 거기 올라가면서 그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순간에 내가 뭐 하고 있는가 갑자기 현타가 딱 오는 거예요. 그때 그의 머릿속을 그렇게 뇌리를 스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 문구 구절이 그냥 그에게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의로워지는 거, 이건 나의 선행도 아니고 나의 고행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이 말씀이 갑자기 그의 뇌를 확 친 순간에 예전에 모든 그렇게 자기의 그 노력들 이런 것들 다 필요 그 계단에서 그냥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가 종교개혁이 이렇게 발판을 그렇게 마련하고 시작을 해요. 교황청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거짓된 구원관과 이런 것들 반박하고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핍박이 오고 이렇게 때로는 죽음의 위험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위험 속에서 그가 이렇게 한 게 잘한 게 뭡니까?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쫓겨다닐 때 그때 그냥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숨어 있을 때 그 일을 한 거예요. 라틴어 성경 일반인들이 읽지도 못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 우리 언어로 이렇게 한 거 처음에 이 작업을 한 게 바로 마틴 루터. 그가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알면 알수록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이건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95개조 반박문을 쓰는데 마귀가 루터를 찾아옵니다. 야, 너 같은 죄인이 뭘 한다고 네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래? 니까짓기에 나는 너를 알아. 네가 어떤 죄인인지, 네가 얼마나 음란하고 네가 얼마나 저속한 사람인지 사람들 몰라도 나는 일을 너를 아는데 네가 그 일을 한다고? 웃기는 소리야. 그렇지, 나는 그런 죄인이야. 너 언제 이런 죄 졌잖아. 맞아. 언제 이런 죄도 졌지. 맞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난 의로워졌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에 마귀가 도망가. 어디가 이놈 자식아 하면서 이 잉크병을 집어 던졌는데 마틴 루터 생각을 가면은 그 잉크 이렇게 어릿자국이 있어요. 마귀가 벽쪽으로 해가지고 사라졌다. 그동안 이렇게 마귀의 참소와 그렇게 고소에 그는 속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죄책감이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 그런데 이건 마귀의 특기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고소고발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 엄청난 공포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심정으로 그냥 땅에 엎드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얼마나 그냥 안도가 되면서 얼마나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겠어요. 이 상황에 정말로 전 여자 안도와 정말로 또 감사하고 그가 한숨을 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돌아가. 이 말 한마디가 여인을 살리고 여인을 변화시키는 줄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인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이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싹은 분명 사망이죠. 율법만 보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여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오늘 이 시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여인과 같은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일평생 율법만을 연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내용 가지고, 형식 가지고만 살았지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정신은 그들이 저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현장에 붙잡혀온 이 여인,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회개 기회를, 새롭게 변화된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날에 어떤 죄인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죽음의 세력이 떠나간 다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는, 너 아무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우리는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욕스러운 과거로 말미암아 억압받았던 육체는 이제 모든 죄는 벗어졌고 이제 더는 희망도 없던 그런 우리의 계획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생명과 소망이 넘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소망이 없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 희망이 없던 여인,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다시 기회가 생기고 새로운 삶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저주와 비극이 나를 떠났고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에겐 정죄함이 없고 심판도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너를 용서하고 회복시켰다. 이 은혜의 복음은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새로워집니다. 이 여인은 이젠 돌아가라. 너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예수님. 이 여인이 이렇게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혹해서 잘못하다가 걸려드는 거예요. 잠깐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너는 새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죄를 지은 여자를 그 여인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품으셨습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죄는 잘못됐지만 사람을 품고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게 바로 우리 사랑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난날 동안 주님의 품을 떠나고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살아갔지만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과거에 뭘 했는지 나는 상관하지 않아.
이게 바로 사랑의 주님이에요.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건 정죄받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와 사랑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신 겁니다. 소망과 자유를 주시며 이제 사랑과 은혜로 회복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고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간증을 보면은 정말로 매춘부였던 사람들도 있고 창녀였던 사람들도 있어요. 고대 이렇게 중세 문서에도 보면은 거룩한 성녀가 된 매춘부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기 전에 그들은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그런 고대 문서들을 보면 이후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봉사하고 구제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 수많은 남자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더럽힌 여자들인데 이런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변화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킨 자들, 주님께서 오늘도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정말로 그 은혜, 여기에 충격받은 여자,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용서받고 이제는 내가 살게 됐어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남은 인생은 지금과 같지 않고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용서받은 사람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내가 뭐라고, 내가 정말로 보길래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네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남은 인생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말씀한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 이 여인은 이제 은혜를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불행한 과거와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이제 과거 없어요. 다 지워졌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났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삶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늠한 여인이 누린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도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때로는 과거의 죄가 떠오를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막 떠오릅니다. 불교나 다른 곳에서는 그냥 참선을 하라고 흑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해결이 됩니까? 절대 못해요. 누군가 정말 절대적인 그 어떤 존재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정죄로부터 판단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동일한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이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용서하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2024년도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그분의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나를 통해서 또 살리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깨달아서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는 전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이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받았습니다.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살면서 다른 길 가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따라가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가늠한 여인과 우리는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몸버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 앞에 온전히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